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나가고 교만하던 사람이 넘어지면 고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유명해져도 겸손한 사람은 참 드물고 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위가 높아지고 유명해지면 그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고분고분하거나 부드럽지 않고 뻣뻣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반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렇게 살다가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좌천되거나 파면되면 겉으로는 표시를 안 해도 내심 고소하게 여기고 기뻐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남의 땅을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이웃 나라를 침략하던 나라가 천재지변을 당하면 생통이라 여깁니다. 그 자세와 태도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이 재난을 당했을 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또 그들과 함께 아픔과 고통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혜로운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인지라 안 좋은 생각이 먼저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난 체했습니까?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다. 이방인들은 지옥 될 감이야. 아침마다 일어나서 감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그 감사,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그 감사 등등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 감사하면 될 것 꼭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할 정도로 잘못된 선민의식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으면 이게 신분의 변화가 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이루고 쉽게 말하면 신인류가 탄생했는데도 그 안에서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유대인 티를 내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유대인을 구분시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도 그것과 모자라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 글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 그 이방인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올 때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하고 갈등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렇게 최초의 공의회가 모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결정을 내리고 다만 피해야 될 4가지만 잘 지키라고 그렇게 본문을 이방인 교회에 보냈더니 이방인 교회가 크게 기뻐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처형했습니다. 유대 교권자들의 뒤를 이어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만 죽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처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대 나라는 로마에 패망했습니다. 마사다 요새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지만은 결국은 패망했습니다.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은 무참히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서 2000년 동안 세계 각지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고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생충과 같은 존재다 그래가지고 600만 명을 학살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우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니 무조건 존중하고 추앙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말살해야 할까요? 우리는 유대인들의 무너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 인용되어 있는데 구약시대 다윗은 유대나라의 왕이며 정치가며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시는
단순한 예술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시는 한 인간의 개인적인 복수심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력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인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모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10절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밥상은 밥 먹는 곳이죠. 힘 얻는 곳이죠. 대화하는 곳이죠. 기력을 보충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악인에게는 그 밥상이 올모가 되고 덫이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생명의 말씀이 악인에게는 오히려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고 보응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다윗의 예언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걸려 넘어졌고 반석에 부딪혀 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시비 걸고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돌은 이제 반석 대신 예수님을 말하죠.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런 말씀하니까 그 다음은 사람은 두려워서 사두개인도 예수님 걸라고, 또 바리새인들도 왔다가 수치당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감히 묻기도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생겼죠. 그들은 눈이 흐려져서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그렇게 화답하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돈이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등이 굽었죠. 결국 이스라엘은 아주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전체 맥락은 로마서 모든 서신서는 전반부에 교리 부분, 후반부에 실천 부분이 있는데, 로마서도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12장부터는 실천, 삶의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번에 9장에서 11장에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서, 동족 유대인이 지금은 불순종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비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잡아 죽이고 하는 바람에 제자들은 세계로 흩어지고 각처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구원의 길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죠. 12절에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충만하면 무엇이겠느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풍성함을 얻게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뭐냐는 거예요. 계속되는 본문을 말씀을 우리가 쭉 참조하며 15절에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그때 우리는 부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유대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둘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 자기들의 완악함 때문이고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고 약속이 폐기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넘어질 때 고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코리텐 부부 가정처럼 유대인들이 박해받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숨겨준다든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그 유대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예수 오래 믿은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또 교회 안 나가는 자녀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여하간 그 유대인들이 넘어질 때 고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겸손, 기도가 자동으로 나오는데, 감사는 유대인들 택한 백성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넘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총수로 말하면 더 멀고 이방인데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은 전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영혼 먹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거를 나를 구원해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죠. 겸손. 유대인들도 돕게 찍혀 넘어지고 참 감람나무에서 찍혀가 어려운데 우리가 돌감람나무에서 적 붙여가지고 가지 꺾기가지고 참감람나무에 적 붙여가지고 구원받았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 기도해. 하나님, 이 내가 잘나서 복행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예수 잘 믿어서 그렇다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가는 날까지 계속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반면교사를 삼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넘어졌는데 이방인 출신인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하나님을 투입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언제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